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염려하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주시는 그 복된 하루가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내 능력 밖의 도움을 받았을 때 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받았을 때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감사는 내가 은혜를 입게 되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결국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로부터 거룩한 긍정의 삶이 그리고 주 안에서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세를 하나님께서 정말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그를 통해 겸손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이제 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 중 77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제목이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77절에 이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절기 이야기 나오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지시죠?
6월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77절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77절이 무엇이냐? 77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요. 봄에 추수한 곡물과 햇 과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가을에 추수하는 밀추수를 기념하여 지키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날은 이스라엘 역사상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시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이제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때 율법을 받았었는데 이 날을 이제 기념하는 축제로 바꿔서 지켜왔기도 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오순절이라고 이제 불리우기도 합니다. 오순절 하니까 이제 좀 익숙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6월절 날, 그 50일이 된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얻고 진정한 초대교회의 시대가 열린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7절의 의미를 이제 다들 아시리라 이제 믿습니다. 우리가 이 77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수확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확을 먼저 하게 해주셨고 이 모든 농작물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을 드리는 그런 자세는요, 이 드리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서 양식을 내려주심을 이제 묵상하였고요. 그를 보았을 때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는 과정도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로 보내주셨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감사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은혜를 묵상함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감사는 절로 나오게 되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께 다시 드림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충실히 감당하고 불평과 원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고 또한 그를 믿는 믿음의 성장을 함께 이루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오늘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는데요.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막 죽자 살자 이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돌봐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의를 한 거죠. 그래서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모든 일이 감사 주일의 기본 동기가 되었습니다. 생스기빙데이에 이제 동기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고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계속해서 축복과 은혜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꼭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이 은혜는, 이 감사는요, 반드시 흘러가게 됩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단번에 이 말씀의 은혜를 입은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룻과 나오미죠. 보아스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지켰고 그 이삭을 죽고 룻과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호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며 이후에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죠.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웃과의 나눔을 통하여서 이 감사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남겨둠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강한 자가 오히려 충성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헤세드의 원어적 본래의 의미입니다.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 때 주변에 있는 룻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생활이 진정한 감사의 삶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결국 이 이웃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잘 실천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감사의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만날 또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사랑을 나눠줘야 할지 함께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야 할 순서가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내게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감사의 기도 또는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셔서 주의 은혜로 겸손의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게 주신 것들이 거저받은 것이니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에 사랑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는 작고 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이웃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약속하신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내 입술에서 원망과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께 삶의 예배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내 진정한 감사의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랜선 선교를 위하여서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선교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특별히 우간다, 북한, 러시아, 필리핀, 몽골, 일본의 6개 나라의 각 팀별 모임을 진행할 때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지금보다 배나 더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력을 배나 더하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모든 구성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마음 가운데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손길